누군가에게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물을 때에 묻는 사람의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걸 내가 들어보고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떠보려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 사람이 대답해주면 그 대답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건 실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는 대답이라면 뭐든지 그냥 끄떡끄떡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묻고 사십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부류만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택한 그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고민할 거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길을 묻는 상황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상황이냐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이 제대로 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정한 건데요. 오늘 본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의미는 뭐냐?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조건 요청하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르려고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태도가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이요 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딴 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당신들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우리의 왕인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반전의 계기, 저는 여기에 그 대반전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TV로도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은 가득한데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리 해도 성공이 안 되고 실패만 하던 사람이 그 강의 듣다가 내가 한 게 틀렸다는 걸 한 대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얻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틀렸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게 확인되는 충격적인 자리, 해머로 한 대를 때려 맞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 말 때문에 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영혼에
지진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 뾰족한 창에 한번 찔려보신 분 계십니까? 창에 찔렸으면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겠지. 뾰족한 그 창으로 내 옆구리를, 내 가슴을 후벼 파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시 툭 찔려가지고 아 따가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집에서 부엌에서 이게 칼질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탁 찔려가지고 좀 많이 찢어진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창을 가지고,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내 몸을 찌르는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격렬한 아픔, 그런 것을 동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손에 가시 하나 찔렸다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는 칼로 베어내고 창으로 찌르는 정도의 극렬한 고통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그럼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죽겠다,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찔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 내 삶에 걸어가는 길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진동시킬 때 가장 이상적이고 복 있는 반응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묻는 물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번 들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한번 내가 해볼랍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물음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물음이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는 이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물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숨결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찔려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베드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에게 묻는 게 정상입니까? 그 말을 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만약 베드로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너무 찔린다, 야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서 유대 랍비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서 들었느냐, 그 말을 들은 곳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유대인 랍비들에 가서 물었다면 그들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어야 그 베드로로부터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안내해 줄 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잠깐만 있어 보시오, 우리 의논해보고 와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부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온 대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는 뭐냐? 뉘우침.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것에 대한 처절한 뉘우침.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바꾸어 먹는 거냐? 내가 이제까지 했던 왼쪽이 틀렸으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가야 되겠다. 그걸 내가 선택할 작정과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 뉘우침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명령받은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입으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러 생초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세례를 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례 줄 자격이 있습니까? 세례 줄 자격은 저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생초교회 가자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믿으러 생초교회 가자. 여러분들은 이 교회로 그분들 데리고 오시면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곳이 바로 이 생초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과 제 몫이 아니라 성령의 몫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을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인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선물을 다른 선물은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선물을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못 가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맡겨서 이거 남편한테 갖다 주면서 제가 주는 선물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은 내가 받아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셨으니까 당신한테도 드릴게요. 하나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성령께서 자신의 결정과 계획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의 말로 내가 말하는 기가 막힌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오지 않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뿌려질 때에 오늘 이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있을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그 임재를 통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갑자기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약속의 대상은 먼저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신봉하고 살아왔던, 율법을 신봉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이 교회 밖에서 어쩌면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까지 잠자고 있는 어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그 약속의 대상이 그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약속의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그 약속의 대상인 줄 알아서 복음 선포하는,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복된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기 전,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전할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아이처럼 아무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았던 그때.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염되고 퇴역하게 되고 퇴폐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것이 아니라 굽어진 것들이, 깨진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네가 진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으냐? 예수 믿자.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쉼없이 우리 생초지역 안에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의 통로가 되어야 누군가는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좋은 물이든 좋지 않은 물이든 그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지만 그 일이 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함께 세우친 우리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도 중간도 우리가 할 역할들이 있고 마무리도 우리가 해야 될 마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곳에서도 성령에게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생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야 합니까? 저도 하나님께 물을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제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그런 걸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제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제 안에서 물어지고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대답을 들을 마음이 없는 물음. 하나님이 아무리 대답하셔도 그 대답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물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정훈아, 난 네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왼쪽을 가고 싶어도 그걸 갖다 버리고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응답하실 마음이 있는 물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41절과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돌아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우리는 3,000명이 돌아섰다는 데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그 설교 말씀에 회심을 했다. 그 얘기를 정말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절기 지키려고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됐겠습니까? 몇천 명밖에 안 왔겠습니까? 수만 명이 왔을 겁니다. 수만 명만 됐을까요? 아마 그 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성 안에 모였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10%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그냥 예배하는 자리 왔다가 자리만 데우고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길을 바꿀 결단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그 통로인 사도들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통로인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말씀을 내 손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의식, 세례받는 것을 그들이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세례받는 일을 자기의 기준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요청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그 세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이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가 교제고 두 번째가 떡을 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로서의 교제가 우리 생초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관계 속에 있는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모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가줘야 상대방도 나를 어여삐 보고 내게 뭔가를 줄 것 같은 모임, 내가 거기에 가주어야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일을 좀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얼굴 보고 눈도장 찍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 여러분, 그건 이해관계의 교제. 교회에서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눈도장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냄새도 나고 나는 더럽고 옷도 찢어지고 나는 그렇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와도 수고했다, 애썼다, 얼마나 고생했냐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교제를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에 특히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떡을 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을 성찬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찬이 되려면 뭐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줄 아시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을 다른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곳에 나오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왔는데 안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내 아픔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자리는 단순히 내 삶에 돈이 부족한데 돈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건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진짜 필요함과 갈증을 상대방은 그걸 느끼지 않는데 내가 느끼는 갈증을 자기 건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애써주는 자리, 바로 그 떡을 떼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텃세 부리고 따돌림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이런 교회 안에 발붙일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는 그런 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생초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늘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도팀들도 기도팀들대로 따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낮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생초교회 안에는 기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주일에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자기의 몫의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곳, 바로 우리 생초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제와 떡을 땜이 기도로 연결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과 재미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교제와 떡을 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제단으로 올라오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예배가 진짜 의미 있는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오해를 하느냐? 모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임하고 나면 반드시 기도회로 끝이 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임과 교제와 노는 일들이 그 모든 일체의 일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그 봉사가 다른 영적인 자리들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 자리가 진짜 예배하는 자리, 진짜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떠보기 위해서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궁금증도 아닙니다. 격렬한 찔림과 진동으로 인한 애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급함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의 태도가 오늘 이 대답의 주인공들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한 주간의 삶이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그분께 맡겨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